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방과 후에 인물을 하나 주셨어요. 염소를 많이 키웠는데 우리의 그 염소들을 전부 다 몰고 나가서 그 푸른 초장에서 좀 배불리 먹이고 와라. 매일 제가 하는 일은 그 염소를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위태로운 순간도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골짜기로 가기도 하고 또 구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뱀을 만나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어떤 염소는 씩씩하게 잘 먹는 건강한 염소인데 어떤 염소는 뭔가 먹지를 않고 아파 보이는 염소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풀을 많이 먹일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위험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매일매일 숙제였고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목자란 무엇인가? 목사가 돼서 내가 하는 이 고민이 그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고민이었구나. 참 목자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철로 역정은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 철로 역정의 20고개를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그 16번째 고개를 넘어가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의 산지를 통과하라. 의심의 성에서 지난주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됐죠.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그런데 거기서 가까스로 절망의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철로 역정의 16번째 곡에 기쁨의 산지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주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기쁨의 산지에 도착했다. 곧장 언덕을 올라가며 정원과 과수원, 포도밭과 샘물을 두루 구경했다. 우물을 만나면 물을 길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었다. 포도원에서는 양껏 열매를 먹었다. 산 꼭대기에 오르자 목자들이 풀을 뜯는 양떼를 지켜보며 큰 길가에 서 있었다. 예언자 에스겔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높은 산, 거기에
누워서 살찐 꼴을 먹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기쁨의 산지라는 곳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전교인 가을 행복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바로 단양 삼봉, 정도전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삼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림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간 곳이 있는데 우리 김호환 장로님 그 고향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봤는데요. 여기 안 갔으면 참 우리들이 아쉬움이 많을 뻔했어요. 야,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단양읍까지 쭉 단양강에 산책로를 내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철로 역정 인생길에 때로는 고난도 많지만 이런 기쁨의 산지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간 곳이 있어요. 제천에 있는 청풍명월입니다. 얼마나 그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아름다운지요. 보시면은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비경이에요, 비경.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더 정확하게 하나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기쁨의 산지, 산지라는 것은 마운튼스, 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이 인생의 고단한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의 산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먹고 눕고 그리고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쉬었다 가라는 것입니다. 앞거는 이 사진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철로 역정, 우리가 그동안 이 20개를 거의 다 이제 훑어왔는데요. 오늘 16번째 고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했고요. 그 치욕스러운 겸손의 골짜기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의 수렁에 빠졌다가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도 겪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사이사이 즐거운 곳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기쁨의 산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아름다운 궁전도 그런 곳이었죠. 여기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기쁨의 산지에 도착했을 때 순례자들은 4명의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목자, 경험목자, 경계목자, 성실목자. 이것은 우리 교회를 비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4명의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때로는 이런 길은 조심해야 된다. 경계하도록 해주는 경계 목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성실한 목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땅에 있는 목자들이 다
그러지를 못한다는 그런 탄식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렸어요. 내가 내년 또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 제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질문이 틀렸다. 더 중요한 질문부터 너는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 주님, 그 질문이 뭡니까? 네가 지금 대전장로교회 참 목자냐? 참 목자냐? 양들이 따를 수 있는 참 목자냐? 이 질문 앞에서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참 목자인가? 여러분, 참 목자란 뭘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잃은 자를 찾아오는 게 진짜 참 목자다.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게 참 목자다. 너 지금 그렇게 했느냐? 상한 자를 싸매주는 게 참 목자다. 네가 그렇게 치유하는 목자가 되었느냐?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게 참 목자다. 내가 찾는 참 목자는 그런 건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느냐? 너무 교회 행정, 너무 교회 설교, 너무 111, 내가 너무 겉다리에 주변에 신경을 쓰는 동안 본질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너에게 어느 정도 있느냐? 주님은 저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찌 저만의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참 목자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목장 안에서 선한 목자가 되겠노라 결단했던 지난 날들, 교회 안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사역팀에서, 아파트에서, 지역사회에서,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선한 목자가 되겠노라 했던 지난 한 해 동안의 결심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19년 전 이 땅에 선한 목자의 표상이 되어주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불러봅시다. 3절이 특별히 우리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흠이 많고 악한 목자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선한 목자의 표상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잃어주신 주님,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4장 15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 예언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친히 지켜주시려고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40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가슴에 가장 아름답게 잔영으로 남아있는 비유의 말씀은 선한 목자, 길 잃은 양을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떠나는 주님의 그 모습,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길 잃은 어린 양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음성. 산 넘고 물 건너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음성, 바로 그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생명 행복 나눔도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저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양들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목자를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 기쁨의 산지, 이곳은 오늘의 대전 장로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전 장로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목자 되심을 뒤따르는 선한 목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길 잃은 양을 하나하나 부르며 찾아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길, 천국 가는 순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만촌을 빠져나오라.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명의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지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직장에서 늘 울상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가정이 너무 어둡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내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산지에서 영혼의 기쁨을 회복한 순례자들, 그들은 이제 철로역정의 17번째 곡에 자만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만촌에서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무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천국을 꼭 좁은 길로 가야만 하느냐? 왜 천국을 꼭 십자가를 통해야만 하느냐? 옆길로 가면 좋은 길이 있지 않느냐? AI,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가 개발되어 있는데 꼭 울퉁불퉁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냐? 착한 일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겠느냐? 착한 마음만 갖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만 믿고 한번 우리 더 편한 길로 가자. 이게 무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선한 행실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NO! 시작.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 착한 행실은 좋은 거지만 천국 가는 길에는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착한 일이니까 해라. 이것은 악한 일이니까 하지 마라. 그것으로는 천국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으시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옆 사람과 시작.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착한 일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착한 일 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니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착한 일, 선행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이 철로역정,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존 버녀는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선행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무지에 빠져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그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너무너무 선한 분이다. 저분은 정말 너무 귀한 분이라.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철로역정에 보면은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이 무지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무지도 다행스럽게 배를 타고 사망의 강을 건너서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지를 향해서는 천국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고 천국 문 위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문은 신분 증명서가 없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다. 신분 증명서를 내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분 증명서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신분 증명서를 내놔라.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철로역정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신분 증명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품에서 꺼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분 증명서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천국 시민이라는 믿음의 신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외롭고 그립고 괴롭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오늘 또 가장으로서의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엄마로서 일평생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누구 엄마 그렇게 살아온 저 수많은 세월들. 그러나 이제 자식들도 다 내 품에서 떠나고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너무 슬픕니다. 이 인생을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은 무지가 우리를 속이는 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인생 순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법의 땅을 빠져나오라.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만촌을 이렇게 해서 빠져나왔어. 철로 역정의 18번째 단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마법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법의 땅은 말 그대로 공기가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그 표현처럼 이상한 공기에 압도당하면서 스르르 잠이 들려고 합니다. 깊은 잠의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 마법의 땅에서 스르르 잠이 와서 천성에 더 이상 이르지 못하게 되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크리스찬과 소망도 하마터면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서 천국에 도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순례 여정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적으로는 평안하십니까? 자녀들은 잘 크고 있다고요? 남편은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아내는 집에서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외로운 겁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겁니까? 왜 이렇게 내 가슴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싸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살아있다는 싱싱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화 같은 삶이 아니라 생화와 같은 삶을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메마름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말씀도 의욕이 없고 찬송도 불러지지 않는 이 영적인 메마름의 계절. 초대교회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영적 메마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는데 그 3주간 말씀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너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천국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 살아있다는 싱싱한 의미를 가지고 인생길을 순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 같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들은 신앙의 긴장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잠이 스르르 들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경고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경계하라. 시작. 어떻게 해야 영적인 잠을 우리들이 자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평안의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내 삶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돈도 벌어봤고 아파트 평수도 늘려봤고 직장에서 올라갈 만큼 진급도 해봤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 더 궁극적인 것. 오 주여, 내가 이제 깨어 정신을 차려 주님만을 붙잡고 싶습니다. 내가 하면 백전백패, 주님이 하시면 백전백승. 이제 주님께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우리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천국 가는 길을요. 무엇을요? 구원의 길을요. 무엇을요? 살아있다는 싱싱한 의미로 가득 찬 삶을요. 우리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그냥저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마법의 땅에서 졸음에 빠지는 소망을 깨웁니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때 소망이 감사 찬양을 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주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궁지에 빠지고 만다.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소울 프렌드, 영혼의 친구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영혼의 친구가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다닌 것을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날 이후로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저기가 내 고향, 저기가 내 고향 교회다.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나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며칠 후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반대말은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 도전을 받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전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그 길이다. 그 길,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찾는 바로 그 길, I am the way. 오직 한 길,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은 길, 천국에 이루고 싶은 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길, 세상을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길, 그 모든 길은 주님께로 통합니다. 여러분, 길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이제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한 길, 진정 구원의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함께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소울 프렌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의 소울 프렌드입니다. 옆에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울 프렌드입니다.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이렇게 외로운 인생길 서로 권면하면서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물려줄 수 있는 소울 프렌드, 영혼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메, 단풍 들겄네. 올해는 왜 안 하냐고 우리 라집사님이 나한테 은근히 암시를 하셔서 아파트 걸어오다가 노란 단풍, 붉은 단풍, 갈색 단풍을 땄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느꼈지만 이 아름다운 단풍 결국 2주 후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길어야 3주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곱게 물던 가을이 지나고 곧 추운 겨울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서 내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인류를 심판하러 다시 내려오기 전에